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보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내 생각에 맞아야 뭐든지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참 어떤 면에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는 안 했는데 요즘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오늘 이상하게 몸이 굉장히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컨디션도 좋고. 요즘에 살이 잘 안 빠져가지고 야 오늘 아무래도 살이 빠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저도 막 모르게 막 드는 몸이 가벼우니까 그래 저희 집사람 보란 듯이 저울에 탁 올라갔는데 몸무게가 빠져야 되는데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나는 내 생각에는 살이 빠진 것 같아. 너무 가벼워.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더 쪘어요. 이상하게 우리 집 저울은 저희 집 사람이 올라가면 숫자가 막 내려가요. 그럼 살이 자꾸 빠져. 저는 올라갈 때마다 숫자가 자꾸 올라가. 제 생각이 이상한 겁니까? 저울이 이상한 겁니까? 저울이 이상할 리가 없거든요. 사람 생각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분 좋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기분 조금만 나쁘면 뭐든지 받아들이기 싫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환경에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사람 말을 들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꼭 들으시는 예배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답니다. 오늘 제목 말씀도 예수님께 나온 이유. 예전에 군산의 한사랑교회 캠프를 했는데 전도 캠프를 했는데 어디 가다가 무슨 척추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불치병 환자만 거기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신이 의학 공부를 직접 해가지고 의사도 아니에요. 자기 본인 말로는 이 우리 신경이나 속에 있는 염증을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뺀대요. 기본이 뭐 3달, 4달, 거의 뭐 1년씩 오고 이러던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5만 원. 계속 와야 된대. 어떤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은 자매인데 아예 집을 얻어놓고 3년째 계시다고 그랬죠. 한 분은 3년 만에 졸업해서 가고 어제 한 분 남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앉아 계시지만 뭐 지병이 있다거나 병이 오래되거나 불치병 정말 있으면요 정말 일반인들은 몰라요. 답답해. 고통이 있거든요. 우리 왕집사님도 겉으로 보면 멀쩡할 것 같은데 불치병이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 이수영 성도님처럼 뭐 하나 이렇게 달고 있으면 아이고 아프신가 보다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질병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제3자는 모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병, 불치병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낫을까? 이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예수님 시대에 병원이 없었겠느냐? 그때도 있었겠죠. 또 뭐 의사가 없었겠냐?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의료 수준이 그렇게 높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도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바다로 갔다. 바다는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사람들이 바다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소식 듣고 이제 병 나시려고 막 온 거죠. 이 8절에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 뭐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유대하고 떨어진 거리가 직선 거리로 보면 한 150km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예루살렘 갈릴리 바다보다 남쪽이잖아요. 직선 거리로 한 130km 정도 된답니다. 이두메는 어디냐니까 이 갈릴리 바다보다
한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여기 이제 에돔 족속이 살던 동네인데 최소 170km 이상 떨어졌답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남쪽 정도 되는데 여기도 한 100km 정도 떨어졌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갈릴리보다 북서쪽입니다. 최소 60km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아니 직선거리 100km 넘으면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차 타고 다녀도 100km면 멉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걸어서 뭐 빨라봐야 마차 더 있겠습니까? 근데 환자들이 어떻게 마차 타고 오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왔겠습니까? 그 소문 듣고 왔어요. 고속도로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꼭 병든 사람만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아시죠? 떡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대요. 15장에 보면 7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 먹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 다니는 데마다 몰려다니는데 보면 병든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상한 자, 뭐 사회적인 약자, 방황하는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예수님 따라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병원이 없고 뭐 동사무소가 없고 경찰서가 없고 법원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세상에는 완전한 답이 없는, 그렇지, 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다녀보셨죠? 어떤 병원은 내가 가면 딱 맞는 데도 있고 어떤 약을 먹으면 바로 낫는 약도 있는데 어떤 약은 먹으면 나하고 안 맞아. 어떤 병원을 가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데도 많거든요. 세상에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나하고 안 맞는 데도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나온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뭐 돈 좀 있다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계속 만나보세요. 계속 찾아오고 싫어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모르죠.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10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답으로 찾고 길로 찾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계획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계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꼭 잡으시고 내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답 찾았구나.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요. 참 치유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막 나왔냐? 멀리는 막 170km. 이게 걸어서 얼마나 건머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직선으로 170km인데. 산 넘어서 뭐 올짝이 지나서 몇 박 며칠 왔을 건데. 왜 그러냐? 참 치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불치병 걸려가지고 어디 가면 낫는다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가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을 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이는 육신, 안 보이는 마음, 더 깊은 곳에 하나님 닮은 영혼 다 있는 게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언약 속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완전한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지키고 다스리라 하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생겼느냐? 오늘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왜 질병이 생겼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냐?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지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요. 왜 예수님이 참 치유의 길입니까? 여러분, 치유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진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 병이 왜 생겼느냐? 세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세균 죽이면 항생제 먹으면 돼요. 바이러스는 약도 없어. 그죠? 우리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치유의 길이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왜 고통 속에 빠지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이 운명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 싹 귀여운 누구라고 해야 은서, 서아, 우리 연주 세연이 다 그죠? 이 귀여운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아야 돼요. 어르신은 구원받아야 돼요. 어르신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니까.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문제의 근원을 못 찾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질병 없다고 뭐 멀쩡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가 우리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근본 이유를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참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마음이 아프면 뭐 정신과 가서 상담 받으면 되죠. 불치병 뭐 약 찾아서 하면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 영혼의 병. 영적인 병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떤 목사님 아들 친구가 의사거든요. 지금 현재 의사인데 알코올 중독자래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답니다. 의사가. 그러니까요.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라도 내 영적 문제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의사가 뭐가 부족해서 그 술, 알코올 중독되어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성경 그걸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흑암이에요. 뭔가 공허해. 돈 가지고 해결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고쳐주는 나는 못 고칠 뭐가 있다니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영혼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떤 병원도, 어떤 의사도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 병 한번 치유해보려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점치고 구두하고. 그게 뭐예요? 결국 귀신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영혼. 이 치유 방법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참 치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사람 안 만나봤겠습니까? 다 해봐도 길이 없어.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치유의 길을 우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야 우리 모든 전인격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치유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참 치유는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완전한 생명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치유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왜 병이 치유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냐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이 다 치유받는데 귀신이 떠나가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신은 병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간질도 있었다 그러고 눈도 안 좋다 그러고. 여러분 간질 아시죠? 얘기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안 구워주셨어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자고 할까봐 내가 그 질병을 줬다. 육신의 고통 절대로 고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 발견하시면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정말 우리 속에 숨길 수 없는 영적 문제, 이거 자꾸 감추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치유의 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치유의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아와야 되냐? 참된 치유의 길이다.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생명의 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님 찾아갑니까? 쉽게 말하면 답 없이 방황한다는 거거든요.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사람들이요, 방황 안 하려고 다 노력해요. 근데 그 노력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유익이에요. 다 납니다. 누가 뭐라 그러고 내 이익 안 받으면 다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물질적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 중심에는 성공이고 출세가 목표입니다. 창세기 11장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힘으로 그게 안 되거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 다 만족할 수 없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출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을 뭐 씁니까? 점술, 무소, 우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경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끝이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줄 아는데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알아. 근데 가. 왜 운명입니까? 마귀 자녀라는 신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 자녀 된 사람은 알면서 그 저주 속으로, 그 재앙 속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알고 있잖아, 지옥. 더 무서운 건 뭐죠?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다니까, 영적 유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아무리 가져봐도 이상하게 뭔가 부족해, 항상.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가지고, 뗏목 하나 타고 있는데, 목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목이 너무 말라. 바닷물 딱 먹어버렸네. 해갈이 안 되잖아요. 먹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도요,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
참 길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한단 말입니까? 실컷 노력해보세요. 마지막 되면 그 전부 다 헛수고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선행, 뭐가 절대 선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선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선행도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요,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답 한번 찾아보자고 난리 치는 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증거가 뭐냐? 그 누구도 다 이뤘다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길이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물음표만 찍고 갔어요. 그냥 추측만 했습니다. 이게 길이 아닐까? 이러고 갔지, 이게 길이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종교,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기술, 얼마나 발전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풍요로운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시대가 또 이상해져. 적당히 누리다가 가면 되지. 이런 희한한 또 흐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힘들게 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적당히 살다가, 돈도 요즘에는 많이 벌기도 싫대. 적당히 벌면 좋겠대. 편안하게 살면 좋겠대.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안 죽고 영원토록 살 것 같으면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예? 그냥 입에 풀 칠할 정도면 돈 벌면 되죠. 안 죽을 만큼 살면 되죠. 집에 처박혀 살면 되죠. 마지막에 온다니까요. 마지막에 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오고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뭐가 적당입니까? 예? 답을 못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내 인생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걸 깨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 내 인생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말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 합니다. 밖에서 떵떵떵거리고 집에 가보세요. 가정 문제 하나 해결 못 합니다. 예?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예수님 말씀하셔서 다 끝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참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운명 저주 재앙 속으로 자꾸
자꾸 몰아넣는 이 마귀 사탄, 예? 권세를 꺾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의인.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러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내 죄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왜 자꾸 죄 없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죄 없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세상의 참 진리시다. 예수님은 인생의 참 생명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참 인생의 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혼자 아닙니다. 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 우리 인생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 보고 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나서라. 아픈 사람을 찾아왔어요. 뭐 해주길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나서라. 이게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엄청난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의 미래의 길입니다. 참 미래의 길입니다. 참 미래의 길. 여러분,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앞으로 잘 될 거야. 어떤 분들은 나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될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AI 시대가 와가지고 뭐 세상이 좋아진답니다. 편리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온답니다. 무병장수 시대가 온답니다, 여러분. 우주 시대가 온답니다. 무제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시대가 진짜 오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면에 고민을 합니다. 뭘 때문에 고민하냐? 너무 양극화가 되어가지고. 너무 양극화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을 이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하루아침에 다 벌어버려요. 진짜 뭐 이 세상에 있는 돈을 진공청소기로 다 쓸어가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기술은 너무너무 발전하는데 인간성이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엊그제 그 도윤이 졸업했거든요. 졸업식에 가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막, 요즘에 애들이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서 앉아있으면 영상 다 틀어줘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다니까요. 애들 보면 전부 다 멍 때리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애들이 막 춤추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게 진짜 모습이지? 춤추는 게 진짜 모습인가? 멍 때리고 있는 게 진짜 모습인가? 네? 여러분, 인간성이 자꾸 상실돼요.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다른 걸 해야 대화가 된다니까. 문자를 보내야 대화가 되고 꼭 그런 걸 해야 대화가 된다니까. 사람이 사람 만나면 제일 힘들잖아요.
세상은 풍요로운데 풍요 속에 진짜 빈곤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미래학자들이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까? 집값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만큼 뭐 발전하는 것 같지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더라고요. 일장일단입니다.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저와 여러분 미래가 좋은 쪽에 있을지 안 좋은 쪽에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느낌상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 예? 한 51%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풍조,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있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사단 따라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꾸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란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미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네?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낼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치유의 길, 생명의 길, 미래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걸음이 얼마나 축복된지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나훔 1장 15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반드시 고통 때가 옵니다. 미래 반드시 어려울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예? 증거가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엊그제 살인 사건 아닌데, 예? 어떤 10대니까 한 고등학생이 좀 되겠죠. 예? 어떤 여자애가 지한테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그 여자의 집에 앞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칼 들고. 그 아침에 엄마하고 딸하고 나오는데 바로 찔러버렸어요. 3명이나 찔렀더라고요. 그 잡혔어요. 왜 그랬니? 기분 나쁜 말 해가지고. 귀신 꼭 칼로 다닙니까?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밤새도록 칼 들고 기다려 집 앞에서. 예?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걔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닐 겁니다. 예? 걔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죠, 분명히. 그죠? 어떤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걔를? 예? 걔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상해서 죽는, 걔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아니, 그래갖고 기분 나쁘고 사람 죽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몇 명 남아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을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인생을 답을 찾는다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전해라.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미래를 살릴 전도자 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치병 걸렸다가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병 있는 사람한테만 가면 막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 왕 집사님 어디 아프다니까 장로님이 어느 병원 가면 된다고. 무슨 약 먹으면 된다고. 왜 그래?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명빛 비추면요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열받아서 사람 찌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 천지일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의 생명빛 비춰야 됩니다. 요즘은 교통사고 나면 사람 옛날에는 술 마셨는가 보다. 요즘에는요 약물 했는가 보다 이래요 시대가. 예?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상은 아니잖아요.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살리랍니다 여러분. 그죠? 증인의 삶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명 주셨잖아요. 복음의 증인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만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 주신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상도 준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나 하나도 못 살리는데 사람을 어떻게 살리냔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제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령, 권능, 증인 약속하셨습니다. 이 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간 거예요. 우리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축복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치유의 길 되시고 참 생명의 길 되시고 미래 살린 미래의 참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